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똑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온 땅에 충만하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 축복의 충만함, 이런 충만함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우리가 인정받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생활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첫째가 4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됨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16절까지가 하나됨에 대해서 기록해 주었고 17절부터 32절까지가 거룩하게 행하라. 그리고 오늘 5장 1절부터 우리에게 14절까지 말씀해 준 것 세 번째,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야, 너희들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먼저 하나가 좀 되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됨을 이루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행하라.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야, 너희들 세상에서 속이는 거 그만하고 거짓말 그만하고 너희들이 좀 깨끗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행하라, 이 두 번째까지 배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제 첫 번째 표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첫 번째 표제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예요. 우리가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구제를 하고 내가 믿음을 옮길 만한 이 산을 옮길 내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속에서 사랑 이야기만큼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한 사랑, 국경을 초월한 사랑, 그죠? 사랑은요 모든 이념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영화, 드라마, 모든 세상의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 보면서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왜 사랑하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첫째가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오늘 1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엊그제 딸을 잠깐 만났어요. 딸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딸들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딸들이 하는 말, 딸들이 하는 행동,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본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를 그냥 본능적으로 닮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살인과 미움과 증오와 수많은 사람들의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우리 사람 속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쓴 뿌리가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것을 원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원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죄라는 말보다는 원칙적인 죄. 원칙적인 죄. 왜냐하면 이 원죄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거예요. 원칙을 떠난 거예요. 그 원칙을 떠난 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원칙의 죄가 그대로 습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미움과 살인과 증오와 다툼과 싸움과 이 모든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쓴 뿌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흐르던 원칙적인 죄를 이제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행하는 내 안에 있는 쓴뿌리의 원칙적인 그 죄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죠?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 아파트 집을 산다. 그러면 집을 보러 가잖아요. 새로운 집, 아파트 청약을 한다. 그럼 모델 하우스를 찾아가서 막 집을 보잖아요. 집을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하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집에 가서 수도는 잘 나오나, 어디 고장난 건 없나, 이런 걸 다 살피고 집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집을 하나 우리가 살려고 해도요, 그걸 다 살펴보고 모델 하우스에 가서 그걸 보고 그리고서 집을 계약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사랑의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주고 내가 대신 죽어준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도록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15절에 가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서도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사랑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버리도록 사랑은 못해도 적어도 내 자아, 에고이즘, 이기주의, 이기심을 죽일 수 있는 사랑은 해야 된다. 이놈의 자존심이 문제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못하고,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다. 저도 자존심이 되게 세요.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가가지고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이 얘기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죄인된 나,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뭐 착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을 확증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깨닫는 대로 예수님의 모델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목숨을 버리진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에고이즘은, 정말 이 자존심은 때로는 내가 죽이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자. 예수 안에서. 내 마음의 에고이즘을 좀 성령 안에서 낮추고 죽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깨닫는 것은 사랑에는 자기중심적, 내중심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희생적 사랑이 있다. 자기중심적 사랑과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 말씀까지는 자기중심적 사랑입니다. 자, 자기중심적 사랑은 3절부터 5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 자기중심적 사랑은 뭐냐면 여기 성경 말씀이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건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속적인 거예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 비슷한 것을 어둠의 영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1절, 2절에서는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1절, 2절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초점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이웃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희생적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오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 번째, 그러면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곧 사랑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된다. 여기 5절 6절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게 될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면 먼저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러한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 이러한 사랑의 삶,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할까? 오늘 본문을 다시 요약합니다. 내 삶이 곧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사랑하고 독생자를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잘 외우는데 17절은 전혀 관심이 없어. 17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나를 사망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가는,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십자가 안에서 사랑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라.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시선으로 봐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라. 네 번째, 감사하라. 돌이켜서 감사하라.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4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그죠? 여기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이 누추함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미개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요, 고급진 말을 하란 말이에요. 언품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말에도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말을 하지 말라.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왠지 기분 나빠. 그죠? 이게 이 사람이 나를 희롱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칭찬은 하는 것 같은데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농담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요즘에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인기라고 하는데 유머 감각도 좋아요. 그러나 농담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칭찬해 주려면 기분이 좋게 칭찬해 줘야지. 그죠? 칭찬하는데 기분 나쁘게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 거기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지막 5번째, 불순종의 사람들과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자, 오늘 여기 7절 말씀, 그죠? 6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일절 오후에 말씀드릴 때도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와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요, 자꾸 도둑질하는 사람과 사귀고 만나다가 보면 여러분도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들도요, 깡패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 싸움질을 하게 되고 거칠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자기중심적으로만 사는 사람들, 쓴 뿌리에 매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친구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교제 나누는 것이 전혀 없어요. 서로 소식은 들어요. 그러나 이게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친구들도 부담스럽고, 저도 뭐 친구들 모임 나가고 동창회 모임 나가봤자 맨 술만 먹고 그러니 나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동창회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맨 술자리, 술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 같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콜라 따라 마셨어요. 덕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동창회 끝나고 났더니 소문이 뭐라고 들리냐면, 야, 이종만이 전도사인데도 술 마시더라, 막 그래요. 왜냐하면 술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뭐 난 안 마시고 난 콜라 마셨네 뭐 이렇게 변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안 나가면 되는 거야.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친구들이 동네 친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친구들이 막 찾아왔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나도 친구들 보고 제가 내 친구인가 막 헷갈릴 정도에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근데 제가 딱 보면서 그 많은 친구들 딱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조문하고 갔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젊고 얼굴도 밝고 역시 깨끗해 보인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왔는데 전부 다 난 할아버지들이 온 줄 알았어. 물론 친구 중에는 할아버지도 있지만 전부 다 그냥 나이가, 제가 깜짝, 제가 내 친구 맞나? 막 그럴 정도로 얼굴들이 다 사갔어.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볼 땐 술, 담배를 너무 해서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죄악과 결별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과 결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이 고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행복하고 막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까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독한지 아십니까? 고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할렐루야. 세속화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본받지 말고,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처럼 행하지 말고, 그들의 사랑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거룩하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